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눌까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요. 믿음의 발자취 따라가고자 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배우면 좋은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이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을 다시 풀어보게 되면은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남의 복을 위해 기도하죠. 우리가 이것을 인복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 또 이웃을 잘 만나야 되고 또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남의 복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고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 1학년을 담임했어요. 그런데 우리 반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담배를 화장실에서 피우다가 5명이 걸렸어요. 교무실에 불려온 아이들이 담임에게 인계해 줍니다. 제가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내일까지 부모님 모시고 와. 그때 당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것이 가장 큰 벌이었어요. 그러자 선생님, 안 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바쁘셔서 못 오십니다. 아니야, 모시고 와. 다음 날입니다. 5명 중에 아버지는 하나도 안 오셨고 어머니만 5분이 오셨습니다. 오시자마자 제 손을 잡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선생님, 우리 애는요 중학교 때까지는 착실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친구 잘못 만나서 애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아들은 괜찮아요. 우리 아들은 참 선한 아이예요. 그런데 5명의 어머니 모두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싸움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누구를 잘못 만난 거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담배 먹는 친구 만나면 담배를 배우고 술 먹는 친구 만나면 술을 배우는구나. 노름하는 친구 만나면 노름을 배우겠구나. 공부 잘하는 친구면 공부 잘하겠구나. 그래서 부모님들이 친구 잘 만나자고 기도하죠. 여러분도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이건 참 이기적인 것 같아요. 자,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서 내가 도움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내가 잘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그러죠? 그 5명 중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똑똑하고 선한 한 사람이 그 4명을 변화시키면 되잖아요. 왜 우리는 내 아들이 나쁜 친구 만나서 그들을 본받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내 아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면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인복이란 뭐냐? 내가 사람을 잘 만나는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복이 없는 사람들은 이 팔자 타령을 많이 하죠. 나는 가난한 부모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못 산다. 나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나는 교육의 기회를 받지를 못했다. 나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각자 살아서 나는 참으로 불행한 어두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 대부분들이 부모님을 탓하고 조상을 탓합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구는 부잣집에, 누구는 가난한 집에, 누구는 괜찮은 인격이 있는 집안에, 누구는 상당히 모질고 싸움을 많이 하는 인격이 덜 된 집안에 태어나기도 하죠. 세상 사람 이것을 숙명, 운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너무나 아파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면서 자신을 자책하고 그리고 인생을 함부로 살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세상 말로는 팔자라고 그래요. 이 팔자는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권이라는 복입니다. 따라합니다. 인권을 주세요. 인복은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잘 되는 것, 친구 잘 만나서 잘 되는 것,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인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인권은 반대입니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자녀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이웃이 잘 되는 것, 이것을 인권이라고 합니다.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영권을 주세요, 물권도 주세요, 인권을 주세요 기도하지요. 우리가 인권이 무언가는 알고 기도해야 되겠죠. 바로 인복은 내가 사람을 잘 만나는 복, 반대로 인권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권세, 이것을 인권이라고 얘기한다면, 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어요? 지금부터 인복은 이미 팔자로, 세상말로 팔자로 정해졌어요. 결정됐습니다, 태어날 때.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도 내가 인권이 있으면 나 때문에 부모님이 잘 되고 나 때문에 가문이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어요? 인권, 바로 그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 때문에 가문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자녀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이웃이 잘 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바로 그 복입니다. 너는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우리 한번 손들어 봅시다. 손을 들고 지금부터 우리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자 세 번 외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자. 우리는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저는 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하도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투쟁 나 태어나 이강산에 투사가 되어, 제가 대학 졸업하고 발령을 받아서 학교에 갔는데 머리에 든 게 없어요. 맨 4년 동안 데모만 하다가 와가지고 가르칠 게 없더라. 그래서 선생으로 자격이 부족해서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참 우리가 이 운동도 잘해야 되는 지금은 복음 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손 들어 봅시다. 준비하면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준비, 준비, 준비. 축복의 통로가 되자. 그냥 축복의 통로가 되자 하면은 여러분 통로가 되자 이렇게 3번을 외치는 거라니까요. 자, 다시 한번 기회 줄게요. 축복의 통로가 되자.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의 통로가 되자. 이번 한 주간의 부흥성의 주제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복이 없다고 탓할 것도 아니고 부모 탓할 것도 아니고 사람 탓할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이웃이 잘 되고 친구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국가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되는 그런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자. 이것이 이번 한 주간 부흥회의 주제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과거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 예수님이 저주받아 주심으로 내 저주가 풀어졌다는 것이지요. 그죠? 자, 그러면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사망의 저주, 이런 흑암의 저주, 이런 수많은 저주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사망의 저주를 당하셨고 고난의 저주를 당하셨고 슬픔과 아픔의 저주를 당하셨고 우리를 그 저주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과연 무엇이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저주받으셔서 죽으심으로 내게 주고자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다 함께 14절 크게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 그 이방인이 누구일까요? 성씨는 이씨고 이름이 방인.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겠죠. 바로 나로,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은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저주 가운데 살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지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원합니다 하면은요, 막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아멘 할 때는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더 좋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소리 높여 아멘. 가장 크게 아멘은 분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박수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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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 박수 두 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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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원을 박수 두 번. 잘하셨어요. 네, 아주 일심동체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부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 받는 장면을 좀 보실까요? 이번에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찾으셨으면 아멘. 자, 11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7절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난을 낳고 하난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아버님 이름이 누구지요? 데라. 어떤 사람은 다라 이렇게 읽어요. 다라는 물 담는 항아리인데. 자, 그런데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난을 낳았는데 몇 살에 낳느냐? 우리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난을 낳았더라. 새 쌍둥이를 낳았다는 말일까요?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난 새 쌍둥이를 낳았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아브람을 먼저 낳고 나홀 하난을 낳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우리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난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하란이 죽어요. 아들 하나 낳고 죽죠. 그 아들은 롯이라는 아들을 낳고 죽습니다. 이 하란이 아브라함의 동생인지 형인지는 성경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좀 힌트를 보게 되면은 이런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버지가 70살에 아들을 낳고 205세가 죽었어요. 그러면 만일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70에 낳은 아들이라고 한다면 데라가
205세에 돌아가셨으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어야 할까요? 오늘 볼펜으로 계산해봐야죠. 205 빼기 70, 135. 역시 똑똑합니다. 어떤 교회는 1시간에 가도 대답이 안 나와가지고 한참 고생했는데 135살이 되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12장 4절을 볼까요? 12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고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그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갈 때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와요? 75세. 135세여야 되는데 75세라는 말이에요. 60살이 어디로 갔다고요? 60살이. 그러면 이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걸 볼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70에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죠? 130에 낳은 아들이라는 얘기지요.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은 장남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130에 낳은 아들이라는 얘기지요. 그럼 70에 낳은 아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성경 찾아봅시다. 이번에는 창세기 24장 15절 말씀. 창세기 24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들의 소산이라.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적은 이가 있어요. 나홀이라는 얘기지요. 3형제 중 아브라함, 나홀, 하란 3명 중에서 나홀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적어요. 그럼 누구만 남아요? 하란. 아하, 3 아들 중에서 하란이가 장남이겠구나. 아버지가 70세에 낳은 장남이 하란이고 그 뒤에 130에 아브라함을 낳고 그 나중에 나홀을 낳았구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형제들 중에서 장남도 아닌데 앞에 나왔을까? 그것은 저도 몰라요. 그냥 성경 저자의 마음이겠죠. 하나 힌트를 찾아보게 되면 성경의 신약에도 보게 되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데 아내 이름이 나중에는 먼저 나와요. 이걸 보게 되면 그 집안에서도 신앙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앞에 나오더라 이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교회 교적부를 작성할 때도 신앙 세대주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남편도 있지만 그 집안에 예수를 제일 먼저 믿은 며느리가 신앙 세대주로 올라갈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가정의 신앙의 세대주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5분 동안을 거쳐서 족보를 만들어 보았느냐? 그것은 28절을 좀 더 해석하기 위함입니다. 11장 2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하란이 누굽니까? 데라의 장남. 그 집안의 대들보 역할을 감당할 장남 하란이가 죽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당할 때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우리 스승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힐 수가 있으리요.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주시오. 이런 내용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고 있죠? 1. 베드로 후서, 2. 요한계시록, 3. 요한 3서. 어딥니까? 없죠. 여기는 너무나 똑똑해요. 이런 함정을 파서 얘기하면 대부분 걸려드는데
이건 다 100점 수석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지가 않죠. 교회사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베드로 사도의 죽음도 성경에는 한 줄도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에 그의 죽음을 한 절도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오늘 하란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없는 이 사람의 죽음은 성경에 한 절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 이 하란의 죽음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런 성경의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잘 기도로 준비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바로 목사님들이시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잘 영감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잘 나누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결국은 내 영혼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뭔가 뜻이 있겠죠. 28절에 기록한 뜻이. 근데 하란의 죽음을 두 가지 특징을 잡아서 기록합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누구보다 먼저 죽었다. 그 아비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두 번째, 어디에 죽었다?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돌아가시면 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이가 들어 돌아가신 부모님은 할지라도 자식 눈에서는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장남이, 그것도 젊은 아들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은 부모 눈에서는 뭐가 난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 집안에 피눈물 나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다가 묻어 장사를 치르는데,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님은 그 자녀를 어디에 묻는다고 얘기하죠? 가슴에 묻죠.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왔습니다. 가슴에, 이 가슴에. 그러니까 데라 가슴에 뭔가 한이 심겨진 것입니다. 장남을 데라는 가슴에 묻어야 됩니다. 눈에 피눈물 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여러분 가정에도 피눈물 나는 문제, 가슴에 한 맺히는 문제들이 생기겠죠. 누구는 자녀 때문에, 누구는 사업이 망하여서, 누구는 이웃과의 갈등 때문에, 많은 분명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눈에 피눈물 나고 가슴에 한이 맺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왜 생길까? 왜 데라에게 있어서 장남 하란이 일찍 죽었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요?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지요. 그런데 데라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29절을 보시게 되면 막내 나홀을 장가 보냅니다. 그리고 둘째 아브람도 장가 보내지요. 우리 다 함께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아하, 하란은 죽고, 근데 아브람도 결혼하고 셋째 나홀도 결혼하는데, 이 셋째는 이 아버지의 딸과 형제끼리 결혼하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결혼하게 되죠. 자, 장남이 죽고 나자 아버지 데라는 둘째 아브람과 셋째 나홀을 장가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 장남이 없는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아브람의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형이 죽었으니 네가 우리 가정의 장남이다. 너도 결혼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사라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결혼한 아브라함도 나홀도 자식을 못 납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자,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내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나홀도 나중에 자식이 없는데, 나중에 나홀도 자식을 낳는 것이 성경에 나중에 기록되는데, 자, 둘째인 아브라함이 장남이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자식을 못 낳습니다. 장남은 일찍 죽고 둘째와 셋째는 자식이 없어요. 이 집안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자녀의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손이 없는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이 집안에 애기 울음소리가 그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애기 울음소리가 그쳤다는 것은 그 집안에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왜 이런 저주를 받았을까? 왜 대나는 이런 아픔을 지금 당하고 있을 것인가? 이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장 24장.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가나안 7족속을 점령하고 마지막 죽기 전에 12지파의 장로와 어른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우리 24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첫 마디가 뭐냐? 여호수아 대통령의 첫 마디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본토 친척 고향집에 살 때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느냐? 그것은 다른 신들을 섬겼다. 바로 이 갈대아 우르라는 본토 고향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꺼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전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강 저쪽 갈대아 우르에 거할 때 우상 숭배했는데 쭉 생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눈물 어린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이유,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20절도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진 고생 끝에 40년 광야를 지나고 드디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신 이후에라도 너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면 재앙을 내리시겠다,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것이지요. 이걸 종합해 보게 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저주받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얘기지요. 너희가 그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뭐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데라의 가문에 아브라함의 형이었던 하란이가 일찍 죽고, 그리고 자신과 동생은 자식이 없는 이런 피눈물 나는 저주받은 집안은 미래가 없는 이 아픔을 당한 것과 우상을 숭배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왜 이 집안의 하란이 죽었는가? 왜 데라의 우상 숭배는 데라가 했는데 왜 장남은 죽어야만 했는가? 이 문제에 대한 이유도 성경은 이렇게 또 이야기해 줍니다. 이번 출애굽기 20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이번엔 출애굽기 34장도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첫 번째 돌판은 깨어졌고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또 주시면서 주시던 말씀입니다. 34장 7절 봅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도 있고 도둑질하지 말라도 있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죄를 범했을 때는 이렇게 벌하리라 라고 벌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벌을 얘기하는데 그 벌은 자손 3, 4대까지 내가 보응하리라. 그러면 내가 살인죄를 범하면 내가 벌을 받습니까? 내 자식이 벌을 받습니까? 내가 벌을 받죠. 죄를 지은 당사자가 벌 받죠. 내가 간음죄를 범하면 내가 벌 받을까요? 내 자식이 벌 받을까요? 내가 벌 받죠. 그런데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누구까지 벌 받는다?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리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죄보다도 하나님 어떤 죄를 더 강력하게 무섭게 보는 것입니까? 우상숭배의 죄.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상숭배죄를 무섭게 다루느냐? 데라가 우상숭배함으로 누가 죽어요? 하란이 죽죠. 그러면은 누구 가슴에? 데라의 가슴에 피 맺힌 한이 되지요. 내가 고난받는 것보다 자식이 잘못되면 더 마음이 아프지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은 자식이 없죠. 1대, 2대까지 그 죄의 보응이 내려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상숭배한 하나님이 무섭게 죄를 다스리시느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거 삼족을 멸하는 아주 극형이 있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으면 삼족을 멸했죠? 어떤 죄를 범하면 삼족을 멸했죠? 그렇지, 영모죄. 아주 눈치도 빨라요. 네, 영모죄. 즉 임금님이 계신데 임금님을 갈아치우는 거, 이게 영모죄죠. 영모죄. 과거 이시조선에 이시가 왕이 돼야 되는데 뭐 김씨, 박씨가 왕이 되려고 하면 이게 영모죄죠. 영모죄를 저지르게 되면 몇 족을 멸한다? 3족. 그 3족이 뭡니까? 3족이 3대와는 틀려요. 3대는 나, 아들, 손주 3대인데 3족은 다릅니다. 3가족. 즉 만일 우리 아버님이 영모죄를 저질렀어요. 제가 김씨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김씨 가문, 아버지 나, 내 아들 김씨 집안을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는 노비로 바라버려 1족을 멸하는 겁니다. 2족은 누구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부인, 우리 어머니는 이씨입니다. 이씨 집안의 남자를 죽이고 여자는 노비로 바라버려 2족을 멸했죠. 3족은 누구냐? 아들의 처가, 제처는 방씨입니다. 방씨 집안의 남자를 죽이고 여자는 노비로 팔아. 이게 3족입니다. 아버지가 영모죄를 저지름으로 우리 김씨 집안, 어머니 이씨 집안, 아들의 처가, 방씨 집안을 다 멸하는 것, 이게 3족입니다. 중국에서는 황제에게 반역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9족을 멸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우리 조상 아담 할아버지가 지은 죄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왕좌를 노렸던 것이죠. 바로 영적인 반역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죄가 뭐냐? 하나님의 권좌를 노린 것이지요. 그러므로 영적인 반역죄입니다. 영적인 반역죄이기 때문에
아담 당사자만 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 벌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원죄를 타고 태어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의 죄, 이게 뭡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이 우상 숭배지요. 꼭 해와 달만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지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그 죄에 대한 보응을 적어도 자손들에게까지도 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상 숭배를 싫어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가슴에 한 맺힌 일을 당해보셨다. 여기는 축복받은 곳이에요. 난 한 번도 눈물 흘린 적도 없다. 들기에는 너무나 많아가지고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만 번이길래 마치 손을 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줄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럼 제가 물어봅시다. 자, 자손 3, 4대니까 아버지 1대, 할아버지 2대, 증조할아버지 3대, 4대는 고조할아버지. 나는 고조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안은 고조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었다. 없는 걸 보니까 우리도 피눈물 났습니다. 보니까 다. 그러죠? 우리 민족은 우상 숭배한 민족입니다. 수없는 전쟁과 수없는 피난과 수없는 굶주림과 수없는 찢김과 그 아픔 속에서 우리가 자라왔지요. 제가 태어난 곳이 충청남도 서산입니다. 제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앞마당이 모래사장이고 그 모래사장에 파도가 쳐와요. 파도가. 그래서 즐겨 부른 노래가 파도가 부서치는 작은 섬 인적 없던 그곳에 해당화가 곱게 핀 바닷가에서 이런 정서 깊은 곳. 그런데 여름만 되면 사람들이 놀러 와요. 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요. 살아봐 행복한가? 외롭고 가난하고 힘들어요. 우리 집안은 그래도 큰 배가 있어. 배가. 이 어촌 마을에 선주 배를 가진 사람은요 이겁니다. 이거. 그런데 어느 날인가 배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나 봤더니 아버지가 노름으로 팔아버렸어. 어느 날 머슴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머슴을 담보 잡히고 노름애가 다 머슴이 나가버렸어. 얼마 후 지나니까 이사 가야 되는데 고래등 같은 집이 없어졌어. 조그만 초가집으로 이사 갔어.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버지가 노름에서 팔아버렸어. 와, 우리 어머니가요 날마다 아버지 보면은 이 왼수요, 이 왼수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쓰라고 그래가지고 김왼수 이렇게 쓴 거 아닙니까? 하도 왼수야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날마다 울음으로 나를 지셉니다. 저를 끌어안고 웁니다. 이 왼수야, 이 왼수야. 이상하다. 저 양반이 왼수네, 왜 나보고 왼수라고 그러지? 밤마다 우리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아버지 찾아 산말립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이 시골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등잔불을 켜고 살았어요. 그래서 기름에 낀다고 저녁밥만 먹으면 온 말이 깜깜합니다. 그런데 노름하는 집은 밤 10시까지도 불빛이 비칩니다. 우리 어머니가 동산에 올라가서 먼 동네를 바라보면서 불이 끔뻑끔뻑 하는 집을 찾습니다. 그리고 호름불을 들고 그 집을 향해 저를 데리고 갑니다. 문 앞에 다다르게 되면은 뭐 쟁땡이다, 뭐 일땡이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나요. 옛날엔 쌀인문을 열고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침벨 넣어서 창호지에다가 딱 구멍을 뚫고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많은 동네 어른들이 노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문을 휙 집어 챕니다.
그러면 제가 들고 있던 작대기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이 그 화토판을 다 뒤 엎어버리고 그 이런 조그만 포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담요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엉덩이만 쭉 내밀고 다 숨어요, 구석에.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 호롱불로 엉덩이를 쭉 비춰봐요.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안 보고 엉덩이만 보고서도 아버지 찾아냅니다. 이 엉덩이다 그러면은요, 제가 들고 있던 작대기로 똥침을 놔야 돼요. 아빠! 그럼 아버지가 벌떡 일어납니다. 역시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아버지 멱살을 붙들고서는 앞마당에 패드겠습니다. 이 웬수야, 너 죽고 나 죽자. 이때부터 싸움이 벌어집니다. 동네 어른들이 와가지고 말려요. 집에 가서 싸우라고. 잠시 휴전하고 집에까지 옵니다. 집에 오면은 2차전이 벌어져야 되는데 안 싸웁니다. 어머니가 부엌에 들어가서 밥상을 차려와요. 오밤중인데도. 그리고 아버지에게 밥을 해드립니다. 제가 거기서 놀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붙들고 싸워야 되는데 그 오밤중에 남편 밥을 해다 줘요. 야, 이게 옛날 어머니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싸워보세요. 3일, 5일 동안 마에서 밥도 안 해줍니다. 근데 옛날 엄마들은요, 남편을 하나같이 섬기면서 싸워도 밥은 해드립니다. 아멘도 안 해. 그럼 아버지가 또 그걸 먹어요. 먹으면은 드디어 어머니가 그 옆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 웬수야, 넘어가냐? 이 웬수야, 그게 넘어가냐? 아주 꼬장꼬장하게 거기서 또 막 승질을 돋굽니다. 그럼 아버지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참다가 딱 한 숟가락 남기면은 상을 뒤엎어버립니다. 확 뒤엎어버려요. 그때부터 또 멱살 잡고 싸웁니다. 저는 두 분이 싸움 소리가 들려야 자장가 소리로 들리고 제가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 어머니가 보따리에다가 주섬주섬 장롱에서 옷가지를 쌉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엌에서 불 떼고 계시고, 그럼 아버지가 저를 불러요. 야, 지금 네 어머니 뭐냐? 옷 싸는데요? 왜 옷 쌀까? 모르겠는데요? 도망가려고 한다. 네가 붙잡으라 이래요. 아니, 자기 때문에 도망가면 자기가 붙잡아야죠. 나보고 붙잡으라고 그래. 그럼 어떡합니까? 어머니가 없으면 내가 힘드니까 어머니 보따리 붙들고 옵니다. 어머니, 날 버리고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엄마 막 울어요. 그럼 어머니가 털썩 주저앉으면서 울면서 저를 끌어안고 옵니다. 이 웬수야. 알고 보니까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못 도망간다는 것이지요. 내가 너 때문에 못 도망간다, 이 웬수야. 이래가지고 또 보따리를 풉니다. 매일 아침마다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느 날은 아예 저를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저를 데리고 간 곳이 이 공주 계룡산 쪽인데, 그 계룡산에 사찰이 하나 있는데 그 사찰의 주지승이 우리 외할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도망간 곳은 절간입니다. 외할머니가 주지승이고 저는 그 주지승인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됐어요. 어느 날 외할머니가 제 머리를 박박 깎고 중이되라고 합니다. 딱 잘못하면 제가 중될 뻔했습니다. 거기다가 외할머니는 또 약간 거기에서 좀 약간 정통 중이 아니라 삐따닥한, 기둘러만 약간 2단 살비 같은 그런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푸닥거리를 해요. 푸닥거리.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푸닥거리 해가지고 신딸들이 수십 명이야. 신딸들이 어느 날 유구라는 동네에 소를 잃어버렸는데 그 동네 이장들이 외할머니 절간으로 몰려와가지고 소도둑을 찾아달라고 푸닥거리 3일을 했어요. 근데 외할머니가 3일째 되는 날, 제가 한 6, 7살쯤 될 때인데 대나무까지 하나를 잘라서 제 손에 쥐어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외할머니가 막 춤추면은 대나무까지 흔들릴 것이다. 이 흔들리는 이걸 잡고 있으면은 내가 끝나고 떡 줄게 이러더라고. 떡 준다는 말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거 아닙니까?
외할머니가 한참을 막 춤을 춰도 대나무가 안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 흔들면 떡을 안 줄까 봐 제가 막 흔들었어. 흔드니까 사람들이 신이 온다 그래요. 이게 바로 무당들이 이 굿할 때 신대야, 신대. 신대. 무당들은 대나무 꺾어가지고 빨간 깃발 하얀 깃발 달잖아요. 무당집이잖아요. 이 대나무가 신이 오는 징조라는 거야. 내가 막 흔드니까 나중에는 외할머니가 내 귓속말로 이러대요. 야, 흔들지 말고 앞으로 가라 이러더라고. 그 제가 절간마당을 막 가니까 그 뒤로 외할머니가 춤추며 따라오고 신딸들이 따라오고 막 동네 어른들 따라오고 마치 기차 놀이 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한참을 하다 보니까 외할머니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 야, 간 데만 가지 말고 안 간 데로 가라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룡산 지석을 나와가지고 막 위쪽으로 막 걸어갔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해가 떨어지고 힘들어. 그래서 나 떡 안 먹어도 좋으니까 못하겠다고 그 신대를 집어 던지고 바위에 들어 누웠어요. 앞불사 바로 그 바위 뒤에서 웬 소가 엄매 그러는 거야. 소도둑들이 소를 다 잡으다가 거기에 매놓고 접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이래가지고 소도둑을 잡은 겁니다. 소가 뒷걸음을 치다가 깨구리 밟은 거 마찬가지죠. 이때부터 외할머니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신동이다. 이때부터 큰 구판만 벌어지면 저보고 신대를 잡으래. 중복을 입히고 머리 깎고 우리 어머니가 3일 밤낮을 울어가지고 다시 머리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자꾸 죽 만들려고 하니까 외할머니한테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그렇게 속을 썩여도 그냥 아버지 붙들고 삽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밑에 여동생이 식중독을 일으키고 제품에서 죽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남편 노름 끊게 해달라고 우리 집안에는 우환을 끊어달라고 용왕신께 산신께 빌면서 외할머니 절간에서 3,000배를 올립니다. 외할머니가 뭐라고 하느냐, 네 집안에 동토가 났는데 동토가 풀리기 위해서는 네가 저 신령님께 3,000배를 올려야 된다. 부처님께 3,000배를 올려야 된다. 어머니가 3,000배가 뭡니까? 500번 절 정도 하다가 그 부처 밑에서 코로 입으로 눈으로 귀로 피를 쏟고 쓰러지셨는데 대전 대학병으로 입원했는데도 깨어나지는 못하고 결국은 3년 동안이나 식물인간으로 있었습니다. 모든 집과 땅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어머니 이 입원비를 댑니다. 자,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3년 동안 식물인간 누워있죠. 있던 재산 다 날라갔죠. 여동생 죽죠. 할아버지 죽죠. 우리 아버지가 이걸 견디지 못하고 바다로 자살하러 들어갑니다. 우리 아버지 자살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허리에, 내 허리에 새끼줄을 묶어가지고 아버지 죽지 못하도록 내가 데리고 다니십니다. 이게 내 어릴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물어봤어요. 외할머니, 내가 이참에 신을 바꿔야 되겠다고. 왜 그러냐? 외할머니가 믿는 저 부처 산신령을 믿으니까 우리 집안 안 되는데 좀 강력한 힘 있는 신을 내가 모셔야 되겠다. 어떤 신이 그러길래 저 미국 사람들이 믿는 신 미제면은 최고였거든요. 미제면. 그래서 난 미제 신을 믿어야 되겠다. 우리 저 마을 언덕에 서감 감리교회라고 하나가 천막교회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미제 신을 섬긴다고 하더라. 근데 거기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외할머니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신 바꾸면은 한신, 용왕신, 부처신이 놓여가지고 우리 집안 망한대요. 그래, 그렇습니다. 외할머니, 우리 망할 거 또 있어? 그래가지고 첫 발을 디딘 곳이 그 공동묘지 언덕에 천막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게 처음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발을 디딘 첫 시작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은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사가 될 때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안 믿었어요. 그리고 외할머니와 불가침 지역을 맺었어요. 우리 서로 종교는
간섭하지 말자. 제가 사범대 졸업하고 교사가 됐다가 신학을 공부한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너를 족보에서 파내겠다. 우리 마을은 김영김씨 충간공파가 모여 사는 시족사회입니다. 120여 호재가 되는, 내가 28대 손입니다. 아무도 예수 안 믿고 날마다 그 천막교회를 막 불사받고 그랬던 곳이 우리 마을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니까 난리가 났어요. 우리 집안이. 그래서 외할머니와 신성 불가침 지역을 맺고 종교를 서로 불가침하기로 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 안 믿으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나무 앞이 답을 환세한 모서리고 앉아있어요. 제가 설교하면 성도들은 아멘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뒤에 앉아 염주 굴리면서 나무 앞이 답을 환세하면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두 사람을 데리고 이시철만 되면은, 이사철만 되면은 데리고 어디를 갔다 오는데 계룡산을 갔다 오는 겁니다. 우리 외할머니 절간을 다녀오는 거야. 나는 열심히 전도해서 앉혀놓으면은 우리 어머니 우리 성도 전도해 가지고 절간 갔다 와요. 아들이 입시에 뭐 대학 들어가겠느냐,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는, 이런 거 전부고 옵니다. 나중에 성도들 헷갈린대. 아들 목사님이 보면 예수 믿어야 될 것 같고, 어머니를 보시면은 이상한 데 갔다 와야 될 것 같고, 성도들이 견디지 못하고 6가정이 어느 날 교회를 그만둔다고 나가더라고. 어디로 갈 거요? 그랬더니 3대째 예수 믿고 3대째 목회하는 그런 곳으로 가서 복받고 살고 싶대. 목사님 교회에 있다가는 어떤 오는 복도 놓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나도 데리고 가라. 그런데 나도 데리고 가라. 나도 복받고 싶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멈췄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이래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내가 성도들 전도하라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까지도 전도하지 못하고 외할머니는 무당이고 중인데, 하나님 오늘로 그 신성 불가침을 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했다 이놈아, 진작거려야지 이러더라고 하나님.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서 어떻게 전도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외할머니를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딱 토요일 날입니다. 오셨습니다. 외할머니를 보자마자 제가 이럽니다. 외할머니 저 하늘을 좀 보세요. 왜? 해가 있습니까? 이놈아 해가 있지. 해가 몇 개입니까? 이놈아 해가 하나지. 맞습니다 외할머니. 저 중진에 떠있는 빛나는 태양은 하나입니다. 또 묻겠습니다 외할머니. 나를 배 아래에서 나가준 친엄마가 여기 있는 이분 맞습니까? 또 있습니까? 뭐라고 이놈아? 너 날 때 내가 받았다. 네 엄마는 내 딸 요년이지 이래요. 맞습니다 외할머니. 나를 배 아래에서 낳아준 친엄마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친엄마는 한 분이되 길러준 엄마는 많을 수가 있지만 정말 배 아래 하는 엄마는 한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온 우주 만물을 배 아래에서 낳아준 조물주 창조주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 빛나는 태양이 하나이듯이 창조주는 하나요, 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는 한 분입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가 모시고 있는 신이 따로 있고 내가 모시는 신이 따로 있으니 하나가 진짜라면 하나는 가짜입니다. 외할머니도 신 모시는 사람, 나도 신 모시는 사람, 가짜 신을 모신다고 한다면 이건 사기꾼입니다. 인생 종친 것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우리 어떤 신이 진짜인지 우리 진검승부 한번 내봅시다. 그랬더니 외할머니 그런데요, 나도 이럴 날이 올 줄 알았다 이놈아. 이래가지고 외할머니가요 이 중복을 갈아입고, 참 제가 창피하지만 우리 집이 사택이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외할머니 중복을 가지고 있었고 그 구판을 버리는 꾀깔 모자, 징, 북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아랫목에다가 외할머니가 쫙 깔아놓더니만 제단을 차립니다. 저는 그 앞에 우리 교회 예배상, 신방 예배상 올려놓고 성경책 올려놓고 둘이 마주 봅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심판을 보겠다고 앉아 있습니다. 삶에도 순서가 있으니까 외할머니가 먼저 하시지요. 그때는 외할머니가 막 연부를 외우고 북을 치고 징을 치고 막 난리가 납니다. 한 2시간 동안 연부를 외우다가 일어나더니 막 북채 들고 막 꾀깔모자 뒤집어 쓰고 막 무당이 돼가지고 또 막 합니다. 그러다가 북채를 가지고 제 머리를 때립니다. 이 서양귀신아 물러가라, 서양귀신아 물러가라.
졸지에 우리 예수님이 서양 귀신이 된 것입니다. 외할머니, 우리 예수님 안 가신답니다. 더 크게 소리 질러 보시지요. 와, 80이 넘은 노인네가 땀이 바가지 흘리면서 춤을 춥니다. 그러다가 두세 시간 하다가 안 되니까 털썩 주저앉으며 저한테 바톤을 넘깁니다. 네가 해봐라 이러더라고요. 내 차례가 됐는데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제단은 초라해요. 북도 증도 없고 그냥 예배상에다가 성경시간 올려놨으니까 외울 연불도 없고, 그리고 내가 어릴 때 외할머니 밑에서 신대 잡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혹 이러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내가 혹시 신들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목사인데도 막 무섭고 눌리는 것 같고. 그때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우리 같은 총신 다녔는데, 우리 총신대는요 아주 보수적이지요. 지금 이렇게 드럼도 있고 지금 다 피아노 뭐 있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피아노로 옮기는데 3년이 걸렸대요. 당면하는데 드럼 이런 거 일렉기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쥐야 삼창 이런 거 하면은 이상하게 봤어요. 우리는 주로 묵도 합사 이건데, 아주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교수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들을 데리고 항상 삼각산 가가지고 막 기도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하는 얘기가 소나무 뿌리 하나를 뽑아야 개척 성공할 수 있다, 목회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가끔 한 번씩 끌려가가지고 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그 교수님이 생각이 나면서 무릎을 두 손 들고 나도 모르게 쥐야 삼창이 나오더라고요. 왜?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쥐야 세 번을 부르면서 딱 하나님을 부르고 나니까 열왕기상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엘리야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놓고 어떤 신이 참신인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바알을, 난 하나님을 부르겠다, 우리 진검승도를 내보자.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간절히 막 기도가 나옵니다.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요, 어머니는 재미없었던지 졸고 계시고 외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 계시더라고. 나도 모르게 막 손들고 기도하는 손이 묵직해지면서 뭔가 안수하면 될 것 같은 기분이 나요. 그래가지고 외할머니 꾀깔 모자를 벗겨버리고 오른손 들고 기도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무당귀신아 따라가라. 제가 기대했던 것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비명을 치르고 거품 물고 막 쓰러지는 걸 기대했어요. 그 당시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안수하면 뒤로 빨래빨래 막 넘어지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나도 목사니까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웬걸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아 넘어지질 않고 저를 호통치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어디다가 외할머니 머리 흐르느냐 이놈아. 놀래서 제가 넘어질 뻔했어요. 정신을 가다듬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엔 능력이 더 들어가라 두 손을 줘. 두 손을. 나사렛 예수는 명하노니 무당귀신아 따라가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능력이, 내가 믿는 예수 능력이 없나? 막 갑자기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왜 안 넘어지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하, 그 목사님들이 밀었나 보다. 안수할 때 밀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힘을 줬죠. 일단은 대결에서는 너무 들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그래가지고 밀었어. 두 손으로 막 밀었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밀으니까 외할머니가 버텨. 안 넘어가려고 힘을 꽉 주고 버팁니다. 이제는 뭐 안수도 아니고 이건 심싸움이야. 심싸움. 나는 밀고 외할머니 버티고 밀고 버티고 이러다가 힘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외할머니가 빨라당
뒤로 넘어졌어요. 시멘트 벽이잖아요. 방 얼마나 뒤통수를 세게 부딪혔는지 버티다가 쓰러지니까 쿵 해요. 그리고는 너무 세게 부딪혀서 기절해 버렸어. 그 소리에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놈이 사람 잡네. 코로 숨은 쉬는데 정신이 없는 거야. 야, 이러다가 내가 존속살인범으로 내가 끌려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수 믿고 뭐 나가라 이런 것보다 이제는 하나님 제발 외할머니 살려만 주세요. 내가 살인자만 면하게 해주세요. 흔들면 깨웠어요. 막 찬막 딱 끼얹고 그러더니 한참 만에 외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으악 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비명지도 뚫어줘. 이제는 갔나 보다 싶어가지고 또 흔들어 깨웠지. 또 일어나.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쭈르르 흘립니다. 그러더니 저를 딱 보더니만 내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내 손을 잡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가 믿는 예수 신이 참 신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이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네가 세게 밀어가지고 넘어졌는데 정신 잃고 나니까 내가 평생 동안 모시고 있던 천왕신이 그 절간에 가면은 막 창독 이런 애 있잖아요. 천왕신 뭐 무슨 애기보살도 아니고 동자보살도 아니고 무단계 최고신이 천왕신이래. 그 천왕신이 내 몸에 들어와서 일평생 모시고 살았는데 그 신이 나간다고더라. 왜 나가냐고 그랬더니 진짜 신이 와서 나간다고 더라는 거야. 막 주련장을 치더라는 거야. 주련장을 치지 못해서 붙잡았더니 자기를 때리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깨어서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밝은 빛이 확 비춰오더라는 거야. 밝은 빛이. 그래서 야, 그 밝은 빛이 뭐냐 이러더라고요. 난 못 봤는데. 전 정말 못 봤어요. 저는 그냥 못 봤는데 우리 할머니는 봤나벼. 나보다 영화는 열린 것 같아. 그게 뭐라 그러냐. 그 빛 가운데 웬 분이 음성이 들리는데 내 종의 말을 들으라 이랬다는 거야. 그 빛은 뭐고 그 음성은 뭐냐 그러길래 난 모르겠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외할머니 뭔가 체험한 것 같아. 그래서 그랬지. 근데 우리 목사들을 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는데 야 모습도 아니고 종이냐 이래. 예 종이야. 내 종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대. 아 그러면 내 말을 들으라고 한다 보다 이랬지 내가. 그때 외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해줄 말이 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예수님을 전했죠. 우리가 항상 외우는 사도신경을 가지고 쭉 복음을 전했더니만 외할머니가 눈물 흘리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젊을 때 이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거짓신을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다고 막 한탄을 하면서 눈물 흘리십니다. 그날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중복을 다 벗어버리고 교회에 등록하고 이걸 보고 우리 어머니가 내 귀에 대고 그러대요. 나는 네가 이기길 속으로 바랬다 이러더라고요. 어머니도 예수님 그 교회에 등록하고 외할머니 신딸들 다 불러다가 나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려면 여기 남고 그렇지 않으면 다 나와 인연을 끊자. 신딸 중에 몇 명이 또 무당 그만두고 예수 믿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절간을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한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할렐루야. 하나 영광을 올리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대학 때 예수 믿어가지고 저는 뭐 기독교 문화도 모르고 항상 뭐 그런 우상숭배의 가문과 살아가지고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그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확실히 드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제가 목회하면서 전도 축제 때 이쪽 교회 저쪽 교회 친구 목사 오라고 해서 전도관 해주려고 해가지고 이런 간증하고 이제 전도 축제에 많이 불려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지금은 분강사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섰는데요. 우리 그 120호 우리 가문 다 예수 믿고 그곳에 장로가 나오고 권사가 나오고 목사들이 나오고 할렐루야. 우리 가문에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깨닫는 건 뭐냐? 그래 나는 인복은 없다. 늘 노름하고 참 늘 집안 싸움하는 이런 무당집 중집에 이런 인복이 없이 저주받은 집안에 태어났지만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집안을 기독교 명문 가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인권을 가진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제가 더더욱 그래서 제가 신앙을 공부했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저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가문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우리가 늘 인복만이 없다고 탓하게 되면은요 운명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자꾸 사람을 원망만 하게 되고, 남편은 아내를 원망, 아내는 남편을 원망, 자식은 부모 원망, 부모는 자식 원망하고 끝이 납니다. 그러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 되면 돼요. 내가 인권을 받아가지고 나 때문에 자녀가 잘 되면 되고, 나 때문에 부모가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탓하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른손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가족구원에 미랄되자 그러면 미랄되자 세 번 외치는 겁니다. 가족구원에 미랄되자, 자손만대 축복의 통로가 되자,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룩하자.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뭐 민족복음화 세계성도 좋지만 저는 예수 믿는 여러분 가정이 기독교 명문 가문 되길 원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져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소식을 듣는 여러분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이모? 아니죠. 내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 그러면 저유하는 겁니다. 누가? 자, 오른손 들어봅시다. 저를 따라 외치세요. 하나님, 우리 가문의 모든 저주는 내 대에서 싹둑 끊어지고 나로부터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래요. 이게 실천사항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축복의 통로로 오늘 부름을 받았다. 콜링. 이게 소명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나의 사명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내 가문을 기독교 명문 가문 일으키고, 나를 통해서 이웃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 내가 이런 미랄이 돼야 되겠다. 가족 구원의 미랄이 되고 자손만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루는 그런 하나의 미랄, 아브라함이 돼야 되겠다.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을 오늘 여러분들은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찾아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울링 소리 나며 이상중에 만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럼 오늘 이 콜링을 여러분들이 영접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만난 것입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머지 9시간 어떤 사명으로 어떻게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실 것인가를 깨닫는 그런 복된 부흥성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